오늘 여기 여러 모임이 있겠지만 오늘 모임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건 적어도 여기 오신 분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분이 대다수이고, 그리고 적어도 아직까지는 믿음이 안 생겼어도 예수 믿으려고 작정하시고 여기 오신 분인 만큼은 확실합니다. 아멘. 이 전제를 빼놓고 이 시간을 진행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사람을 흔히 말해서 제자라고 말합니다. 이 둘은 둘로 나누어서 말할 수는 없는 건데,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 속에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어느 정도의 농도를 가지고 있는 말이냐 이렇게 말하면 그냥 간단하게 그저 하도 요즘에 이 기독교에 대해서 뭐 신학적이다, 무슨 뭐 체험적이다, 뭐 철학적이다, 뭐 인문학적이다,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면서 아주 정신사납게 만드는 사람들이 적어도 믿는다는 무리 속에서 기독교 안에서 너무 많은 정신줄을 빼놓는 바람에 이게 도대체 제대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스스로도 잘 믿는 사람도 헷갈리게 만들고, 또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수없는 걸림돌을 만들어서 이게 정신적인 위안을 받자는 얘기인지 그 흔한 종교 중에 하나로 그냥 이렇게 그저 내세에 그냥 좋은 생각 가지고 그냥 건전하게 살아가자는 그냥 인본적인 운동인지 종교 따윈지 구분이 안 될 만큼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그러는 건 뭐 그건 워낙 그러니까 그러려 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속에서 이 얘기가 의미가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고, 그러니까 무슨 주제가 나타날 때마다 웬 예수 믿는 얘기는 아야 기본 값에도 못 들어가고, 그리고 정신 사나운 그 수많은 주제마다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은 어디 저 구석에 끼어가지고 나오시면 안 돼요. 요즘에 특히 정치 문제에 있어서, 사상 문제에 있어서 이 얘기만 딱 나왔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도 저쪽에 찌그러져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도 애국자들이 많고 하도 설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또 뭐 좀 배웠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또 뭐 별의별 뭐 인문학적이다, 뭐 그러니까 뭐 철학이다 혹은 심리학이다, 뭐 수많은 얘기를 하니까 어줍잖이 아는 것도 별로 없는 인생들이 이제 들은 게 까부는 것밖에 들은 게 없어가지고 지 인생 하나도 건사를 못해가지고 매년 헷갈리고 덧없는 인생이 웬 하나님에 대해서, 인류 역사에 대해서, 뭐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서 별의별 주접을 떠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가장 중요한 본질 얘기, 교회는 예수 믿는 전제를 빼놓고는 그 다음 얘기는 전부 공허한 미친 짓이죠. 그래서 그 미친 얘기를 다른 사람들이 미쳤는지 만지 이걸 우리가 감별하자는 게 아니라, 혹시 열심히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모이고 예수님 때문에 열심히 산다고 하는 우리도 혹시나 가장 본질, 이건 무슨 특별히 깊이고 말고 할 것도 없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적어도 이 이하는 없는 가장 분명하고 정확한 이 주제부터 아주 단순, 명확, 강력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우리의 삶과 존재가 말해주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해서 아주 초등학생이라도 알아듣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단순 명확하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가 그 진리 앞에 서보는 겁니다. 정직하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정말? 아니, 예수님 앞에서도 주접을 떨 필요는 없잖아요. 예수님 앞에서도 막 내놓을 무슨 내가 뭐 대단히 뭘 알고 뭐 인생 다 해봐야 한 인생인데, 한몫 인생밖에, 그것도 자기 테두리를 벗어날 수가 없고, 그리고 길어봤자 두 몫을 사는 인생 여기 누구도 없습니다.
아무리 나이를 많이 드신다고 해봤자 인생 다 성경이 말한 대로 시편 90편에 말한 대로 사람이 인생 다 해봐야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할지라도 그 세월의 빠르기가 휙 지나간다. 순간에 지나가 버리고 만다 라고 말하는 말씀은 그냥 뭐 따로 얘기할 것도 없고, 여기 조금 나이 들으셨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이라면 그 뭐 굳이 연구하고 막 철학책을 들여다보고 이럴 필요가 없이, 맞아요, 자다가 깬 것 같아요, 휙 지나갔어요,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끝날 인생 같았으면 뭔 생각이 그렇게 복잡하고 그렇게 정신사납게 살아왔을까. 다 지나고 보고 나면 다 뜬구름 같은 일이고 허무한 일인데 뭘 거기 울고 불고 막 목을 매달고 그냥 난리를 치고 그랬을까. 허무한 것에 그렇게 난리를 쳤던 것 중에 제일 난리를 치는 게, 인생사에 제일 에너지 충만한 게 연애질 할 때 그랬잖아요. 인류 역사가 다 거기서 끝난 것처럼 저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생난리 발광을 치고 그렇게 온 세상 사람을 어지럽히면서 저 둘이 이렇게 난리를 치고, 그 더운 날 그냥 가도 더운데 왜 손을, 뜨거운 36도짜리 손을 붙잡고 그 생난리를 치고, 왜 길거리 그 기다리는 건널목에서 남 시험 들게 둘이 부둥켜 안고 난리를 치냐 이거예요. 귀신 같은 것들. 하여튼 근데 뭐 괜히 내가 뭐 연애를 못 해봐서 이렇게 한이 맺혀 이런 말 하는 거 아니고, 그 난리를 치고 매년 그렇게 연애를 했거들랑 짧은 인생 죽을 때까지, 진짜 말 그래도 결혼식에 서약한 것처럼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물론 이제 없어지면 그게 문제죠. 팥불이 될 때까지라고 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뭐 그러거나 저러거나 그 짧은 인생에, 아니 그거 남도 아니고 저 둘이 미쳐가지고 사랑한다고 했으면 이까짓 거 저까지 다 해봐야 인생 살면서 만나는 문제인데, 그 대단한 사랑이 그놈의 유행과 전부 사랑 타령인데, 그 말로 하자면 능히 이기고도 그 짧은 인생에 100년 해로를 해도 모자랄 판 아니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때 미쳤었어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대부분 부부들한테 물어볼 것도 없어요. 표정에서 벌써 얘기가 나와요. 또 못한 사람은 또 그걸 하고 싶어서 그렇게 날리고, 한 사람은 아이고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하다 뭐 이제 이러면서 인생 다 살지도 않고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아주 제일 간단한 얘기만 해도 인생사의 대사라고 말하는,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 한 가정을 이루는 거, 이거 빼놓으면 인생 인류 역사를 뭐 아무리 거대한 얘기를 하지만 그거 없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무슨 놈의 사회가 있고, 사회가 없는데 무슨 놈의 국가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아이 안 낳는 인구 절벽에 세계 최저 수준이에요. 그럼 무슨 꼴이 나오냐면, 이제 얼마 안 있어서요, 10년 20년 가면 이제는 지금만 해도 아이를 지금만 해도 1.7 아니 0.7, 그러니까 둘이서 결혼을 하고 평생 낳는 아이의 숫자가 한 명도 아니고 0.7명, 그러니까 세 가정이 합해서 한 명 낳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게, 얼마 안 가서 한 세대만 가면 3분의 1로 줄어들고요. 핵폭탄 문제보다 더 무서운 게 인구 절벽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반전이 없이 이대로 가면요, 한국 인종이 사라지는 거예요. 한국인이라는 인종 자체가 없어져요. 지금 이게 그냥 무슨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발등에 떨어진 불이에요. 근데 누가 이걸 미쳤다고, 힘든 세상에 나 이게 아이 낳기 싫어요, 나 결혼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장 문제 삼을 것도 없이 인간 삶의 기본인 가정을 다 완전히 차별금지법까지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차별이네, 인권이네, 평등이네, 이런 잡소리를 늘어놓으면서 별 거지 같은 얘기 다 해가지고 그냥 남자가 남자랑 성관계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그러고 미친 짓을 해가지고, 애는 그냥 그래도 낳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입양하면 된다 이거야. 이런 짓거리들을 하면서 자멸을 향해서 폭주하는 브레이크 터진 미친 기관차처럼 멈출 수가 없어요.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간단한 얘기만 해도, 남의 얘기도 아니고 지 인생 얘기인데도 스스로 파멸의 길을, 구덩이를 파고 미친 듯이 달려가는
이 기가 막힌 이 세대에 여러분, 저도 제 인생 문제를 해결 못하는 인생들이 다 해봐야 그런 인생들이 뭐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뭘 굉장히 뭘 아는 것처럼 이렇게 그 책 몇 개 읽은 거 가지고 난리를 치고 이러는데, 같이 겉멋이 들어가지고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까지 와서도 이런 정신사나운 짓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40년이 넘도록 이렇게 예수 믿는 얘기, 남 얘기도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그것도 다 보수적으로 믿는다고 말하는, 성경대로 믿는다는 사람들을 상대로 복음으로 섬기면서 제가 이게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아니 바깥에서 그러는 거야. 예배당 상관도 없이 그냥 개념 없이 그냥 본능처럼 살다가 죽는 사람이 어쩔 수 없다지만, 뽑아가지고 교회 안에 와서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이야 신학교 갔다 와서 또 그리고 완전히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마저, 이게 진짜, 아니 믿는다는 말을 이렇게 헷갈리고 이렇게 어렵게 말을 쓸 수가 있나? 따지고 보면 어렵게 말하는, 믿으면 믿고 아니면 아니지, 그걸 막 믿음을 막 변명하고 해석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건 그냥 누가 말장난할 필요가 없이 그냥 드러나요. 그래서 이제 긴 얘기 없이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주제에 앞서서 먼저 이 기본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 없이 그 위에 많은 지식을 쌓고 성경에 막 감동을 받고 주제를 가지고 막 이렇게 대단히 막 이렇게 지식적인 만족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자신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젠 처음부터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원론적인 얘기를 이제 하면서 얘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제 준비되셨죠?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부담스러우시지만 정말 예수 믿으시죠? 이렇게 한번 그냥 웃으면서, 인상 쓰지 마시고 웃으면서 그냥 한번 물어보세요. 곤란하지만 한번 물어보시라고. 정말 예수님 믿으시죠? 오케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일단 대답은 했어요. 네? 대답을 했어.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 어느 정도 믿는 걸 말하나, 예수님을 따른다, 어디까지 따라간다는 얘기야? 이 말이에요. 굉장히 단순하죠?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얘기, 예수님이 당신을 믿으라고 말할 때 어느 농도로 말씀하셨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 이하는 없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근심이 그냥 어디 가서 무슨 물건 사는데 혹시 이거 비싼 걸 싼 걸 비싸게 사기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 존재의 가장 두려운 근심과 걱정 앞에 막 짓눌려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걸 근심하지 말라면 그 이하에 모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눈만 뜨면 근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모든 근심에 쌓인 우리의 일생에 수많은 근심거리를 압도하는 근심 중에 이것만 만약 근심을 안 할 수 있다면 더 이상 근심할 게 없을 만큼 최고의 근심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죽음의 문제, 죽음의 근심, 또 가정이 깨지는 근심, 천지개벽하는 근심, 별의별 근심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근심하지 말라는 말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근심을 다 합쳐서, 이것만큼은 인생에 이거를 근심 안 하고 살 수 있겠나 싶은 이 모든 근심에 대하여 일체 어떤 것도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근심도 근심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한테 근심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세요. 혹시 지금 치유 불가능한 질병의 선고를 받고 근심이 가득 계신 분 계시나요? 그 사람한테도 근심하지 마세요. 예수만 믿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말을 믿는 사람은 그 무거운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에 쌓여 있다가도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요? 아멘. 이러고 믿음과 근심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근심을 택하든지 아니면 믿음을 택하든지예요. 사업의 복잡한 문제를 앞에다 얽히고 설킨 문제를 놓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수많은 여러 가지 근심거리를 앞에다 이렇게 쌓아놓고, 자식놈 근심, 그리고 지금 사업을 시작하는 근심, 부부간의 갈등의 근심, 수많은 근심거리 앞에 있는 어떤 종류의 사람에게라도 예수님만 믿으세요. 예수님만 믿으세요. 예수님만 믿으라고 하셨어요. 근심하지 말고요. 근심할 거 없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이렇게 말할 용기 있으세요? 예수님은 언제 믿죠? 그냥 봐도 잘하면 될 수 있는 일, 그런데 기왕이면 이렇게도 저렇게도 될 수 있는데 그냥 그럴 때 믿는다고 생각하면 좋은 생각, 잘 되는 생각,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 그런 거 갖는 정도로, 그래요, 불길한 생각하지 말고요, 그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나는 행복하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이걸 정신통일이라 그래요. 이걸 심리요법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게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님 믿으라는 말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이고, 예수님 믿어도, 이게 무슨 그런 말을 해요? 책임 없이. 아이고, 다 알아요. 나도 알아요. 믿죠. 미치겠네, 진짜.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상한 이런 귀신 씨나라 까부는 소리 같은 이런 이상한 짓을 하면서 균형 있는 믿음이라 그래요. 특히나 많이 교회에 경험이 많고 신앙이 깊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딴 사람 떠올리지 말고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어떠신가?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낙심이 돼서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그렇게 하고 또 아야 말씀도 안 듣고 나가서 막 죽으러 다니고, 이렇게 하면 오늘 집회할 목적이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깊이 생각하지 말고 가면서 나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진지하고 심각하게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도전받아 보셨어요? 대강 그냥 좀 믿는 거니까 그냥 좋은 생각하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어쩌다가 조금 해결된다고 그러면 그냥 뭐가 될 값에 그냥 가서 이상한 은사 받으면 된다더라 그러면 그거 또 떼져가고, 누가 깊이 있게 얘기하는데 그건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예수를 믿는 거하고 마음 편안해지는 거하고 그게 대입시킬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지적인 동의를 하는 거, 잠깐 영화만 봐도, 허구한 픽션 드라마만 봐도 잠깐 마음이 기뻐져요. 그런 따위의 걸 믿음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없어요. 없어요, 결코. 근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기를, 믿는다 하면 어디까지 믿느냐? 근심을, 온 세상의 어떤 염려와 근심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돼요. 이렇게 말하면 그 근심이 설 자리가 없도록 절대적으로 주님을 믿는 걸 말해요.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른다. 어디까지 따른다? 그것에 대하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8절까지 할 것도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느 순간 어떤 상황 어디까지 따라가는 걸 말할까요? 노숙자한테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어느 정도로 그분들에게 어느 비중으로 얘기하실 수 있나요? 진짜 노숙자가 아무 근거도 없는데 진짜 예수만 믿으면 될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그 예수님이 어디로 가? 왜냐하면 예수님만, 남이 아무 도와준 사람 없어도, 누구도 내 편이 돼주지 않아도, 자식놈도 나를 배신해도, 신랑도 나를 버렸어도, 천하의 나도 나를 믿을 수 없어도,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볼지어다 너 눈 똑똑히 뜨고 봐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낮이든 밤이든 건강할 때든 병들었을 때든 실패했을 성공할 때든 누가 인정하든 무시하든 상관없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정도 얘기를 하시면 둘 중에 하나죠. 예수님이 사기를 치면 단단히 쳤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만 안다면 예수님이 그런 약속을 했다? 그럼 그 앞에 못 따라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나 혼자 보내는 일이 결코 없다는 거예요. 골짜기로 보내든 외국으로 보내든 무슬림권으로 보내든 뭐 천하 어디로 보내든 불 속이라도 주님께서 당신이 같이 간다는데, 그것도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럼 내가 능력이 있든 없든,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누가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아니 그분이 누군지만 알면, 그분이 나와 그렇게 함께 하겠다고만 한다면, 그럼 못 갈 게 뭐가 있단 말이죠. 그죠?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예수 나를 오라고 하시는데 어디든지 주와 함께 가겠다는데, 너만 혼자 가라, 잘해봐라, 이게 아니고 어디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갈 거야. 그러면 그 말 앞에 이걸 실제로 믿었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만 분명히 안다면, 그분이 그냥 빌빌 하시는, 당신 혼자도 몸 가누지 못하는 돌아가기 직전의 할아버지 같으면 그건 말은 고마운데 믿을 수는 없죠. 힘은 있는데 실력이 하나도 없어서 자기도 어디 가서 인정도 못 받는 분이라면, 그분의 말은 고맙지만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분이 아니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인지를 만약 안다면, 아는 만큼 그분이 약속을 하시길, 내가 너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슬프니? 내가 같이 할게, 두렵니?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 말이 왜 위로가 안 되죠? 이런 말로 이 원론적인 이 얘기가 여러분의 영혼 안에 낙심이 돼서 완전히 그냥 구덩이에 처박히는 것 같은 절망 속에서 딴 길만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함께 한대요. 천지가 다 바뀌어도 예수님이 한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분명한 건, 그게 헷갈리면 불안하지만, 딴 사람 다 떠나도, 모두가 나를 배신했어도, 모두가 나를 등 돌렸어도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지금도요, 그 속에, 항상 속에 있지. 이런 처지에도 맞지요. 그럼 모든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 세상의 어떤 상황 분석보다 결론에 딱 그 결론이 내 마음에 최종 결론이 돼서, 주님이 한다고 같이 하시는데, 주님이 책임져 주신대, 주님만 따라오래, 난 몰라도 걱정 없어. 왜? 주님이 당신만 따라오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실제적인, 교리 시간 말고 뭐 부흥회 때 말고 평소에 살면서 실제가 되더냐 말이에요. 저는 다른 거 없이, 저는 안모태로 제가 기가 막힐, 믿을 대상이 없다, 누군가를 따라갈 분명한 지표가 되는 그분만 따라가면, 정확한 가이드를 우리가 만난다면, 여러분 믿을 만한 여행 가이드만 믿어도, 영어 한마디 못해도 그 가이드, 어디 믿을 만한 회사에 가이드가 우리 여행하는데 그 맡아가지고 저 유럽 7개국, 아시아 10개국 이렇게 해서 그 말도 안 통하는데, 잘못하면 국제 미아 되는데, 거기 대한민국에서 제일 보증하는 거기 그 여행사에
거기 제일 베테랑, 아주 제일 잘 알고 지금까지 실력 있다고 인정받은 거기 그 안내원이, 가이드가 요번 우리 팀 맡아준대요. 무서워서 못 떠나던 여행길을 좀 비싼 값을 주었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만 알면, 그 가이드가 얼마나 믿을만하고 실력 있는지만 알면 여행하는 내내 다른 거 걱정할 게 아니라 그 가이드를 안 놓치는 것만 신경 쓰면, 그렇죠? 그럼 편안하게 여행하잖아요. 맞죠? 맞죠? 그러면 공인된 가이드만큼도 예수님이 우리한테 실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그래요. 책을 막 찍어내요. 신학 박사님이 돼가지고, 교단의 총회장님이 되셔가지고, 기독교의 유명 인사가 돼가지고, 주제가 뭐 나올 때마다 그런 기초적인 얘기, 그런 무식한 얘기 그거 하지 말고, 좀 우리가 그 세상의 이론에 뒤지지 않고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냥 보면 믿음이 쥐꼬리만큼도 없는 놈이 그냥 떠들어대는 거예요. 사는 꼬라지 보면 알죠, 뭘 따라가는지.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떠시냐 이런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실력 있는 가이드만큼만 믿었더라도 한 번도 안 가본 외국 땅에, 그리고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 가이드 김씨 어디 갔어? 김 선생 어디 갔어? 묻고 그 사람 얼굴만 보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놀라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계약했잖아요. 이런 거 제가 한두 번 당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곁에 제가 이거 끝날 때까지, 한국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여러분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 다 손바닥처럼 환히 알아요. 그런 거 왜 걱정하세요? 그래도 혹시 무슨 당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저만 믿으세요. 여러분, 필요할 때, 두려울 때, 염려가 있을 때 그 가이드가 와서 이 한마디만 해주면 마음에 근심이고 걱정이고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처음부터 따라 나시지 않았겠지. 미쳤겠어요? 돈 많이 줘가면서 가이드 삼을 이유가 없죠. 그거 다 여러 가지로 검색해보고, 이 사람이 이런 실력을 갖고 있고 이 회사가 이렇게 믿을만하구나, 내 상식에 믿을만하다는 근거만 있어도 가이드 그 사람이 말하는 말 한마디는 어떤 내가 불안해하는 상황보다 훨씬 힘이 있잖아요. 괜찮대, 가이드가 괜찮댔어, 걱정도 하지 말라고. 이게 우리 상식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유독 다른 일은 그렇게 다 상식 보편을 잘 따라가면서 이상하게 예수님에 대한 태도만큼은 모순이에요.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삶이 전혀 괴리가 돼 있어요. 이걸 또 말장난을 해가면서 균형이니 실력이니 이러면서 또 주접을 떠는 것들이 또 많아요. 사는 꼬라지를 보면 정확해요. 뭘 따라가는지, 뭘 믿고 있는지 정확해요.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안녕하신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긴 말 저는 설득을 하거나 논리로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대신한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안전한, 주님께서 우리의 그 보장을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순간순간을 땅을 디디고 살아가야 하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근심할까봐 주님께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제 얘기를 하다 그랬는데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를 따로 믿는다 만다 할 것도 없고, 아버지의 자식이니까 아버지는 그냥 우리한테 잘해주시거나 좋은 아버지의 본을 보이신 건 아니어도 아버지로서 든든하기는
세상에 어떤 아버지보다 더 든든했어요. 돈 잘 벌죠, 잘 놀죠, 실력 있죠. 매년 아버지 장사터에 세상의 세력가들이 늘 드나드는 고급 술집 사장님이셨거든요. 그리고 세상살이를 정말 딴 사람보다는 잘 살아내는 능력이 있으셔서 생존 본능이 있으셔가지고 저 일제 36년 때도 그리고 6.25 동란 때도 남들 다 그렇게 쓸려나가고 죽임당하고 엉망진창으로 그 비참한 삶을 살 때도 사는 재주가 있으셔서 저희 가족들, 저희 장손이시거든요. 그 가족 떨거지들 다 데리고요, 거기 가족들 별로 잃어버리지 않고 그래도 그 기가 막힌 순간에 남들 정말 피죽도 못 먹던 때에 쌀밥 끊이지 않고 먹고요, 장사 잘해서 돈 잘 벌어서 마음껏 말 그대로 대단한 부자는 아니었어도 그냥 똑똑하시고 실력 있게 잘 사신 분이셨어요. 당연히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동안 저희는 먹고 사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었고요. 저 어렸을 때 가정교사를 두었거든요. 뭐 가사를 돌보는 이런 가사 도우미, 쉽게 말하면 옛날로 말하면 머슴이라고 그러고 더 험한 말로 하면 노예라고 말할 정도로 저희 가사 도우미들이 여럿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냥 그 어렵던 시절에 괜찮게 살았어요. 이건 무슨 따로 고맙다 말다 할 것도 없고 아버지가 있는 한 당연히 그건 우리에게 보장되는 건 줄 알고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의 비명횡사 같은 이해를 다 할 수 없는, 어린 제가 다 알 수 없는 삶의 회의를 느꼈었던 아버지가 삶을 정리를 하시더니 비참하게 벽제 화장터, 완성도 안 된 벽제 화장터에 그 유골 한만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그때 아버지의 최후가 참 비참해서 그렇게 집안 떨거지들 다 먹여 살리고 했던 아버지가 스스로 인생을 정리하시면서 뭐에 그러셨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런데 삶의 회의를 느끼고 인생 덧없는 인생에 당신이 뿌려놓은 씨는 어떡할 거야? 우리 자식들이 있는데. 근데 과부 마누라 과부 만들고 자식들 고아처럼 만들어 놓고 떠나가시는데 부담 없이 당신 인생에 충실하셔서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런 대책을 안 세우고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를 근거로 인연이 됐던 일가 친척 나부랭이 뭐 이거 모든 이 끈떨어진 연처럼 연이 하늘에 떠 있을 수 있는 거 유일하게 보이지 않는 가느다란 실 하나에 달려 있잖아요. 이 땅에서 믿고 당연하게 의지하고 살았던 아버지라고 하는 끈이 딱 끊어지니까 완전히 끈 떨어진 연처럼 바람 부는 대로 가서 처박힐 일만 남은 거죠. 그 막막함 여러분 혹시 느껴보셨나요? 중학교 2학년 아직은 어린 놈이 오갈 데도 없이 저 뒷골목에다 처박아 던져놓으시고 집 한 칸 방 한 칸도 내 이름으로 된 게 없도록 방 한 칸 안 남기시고 비참하게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저희를 완전히 진짜 생고아로 어떻게 책임이 없어도 그렇게 없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떠나가셨어요. 그때 저는 인생이 뭔지, 세상을 살아가려면 뭘 붙들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기본적인 걸 단 하나도 준비가 안 된 채로 세상에, 이 험악한 세상에 고아새끼처럼 그냥 덜렁 떨어져 남은 거예요. 그때 누구라도 와서, 일가 친척이라도 와서 빈말이라도, 대부분 장사나면 일가 친척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냥 야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놓고 그 책임져 주는 일가 친척 정도면 대단한 집안이고요. 대부분 인간들 그 정도 되는 인간, 제가 보는 한 저는 인생만 보고 살아온 사람인데 그런 인생 거의 없어요. 다 각자 도생이에요. 저 먹고 살기도 바빠서 그 혹되면, 도움되면 무슨 알랑거리기로 하지만 혹될 것 같으면 전혀 근거 찾아올까 봐 전화번호도 안 남겨요. 이게 인생이에요. 저는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천하의 고아도 이런 고아가 없었어요. 누구도 그 두려움에 떠는 저한테 와서 야
몇 개 먹어. 그리고 우리가 도와줄게. 네가 고아냐? 우리 집안 이렇게 번성한데 양반 집안 아니야? 너 아버지 생각해서라도 너 도와줄게. 이를 악물고 너만 잘하면 돼. 그럼 우리가 책임져 줄게. 빈 말이라도 이런 말을 저한테 들려줬더라면 얼마나 고마웠을까. 어디 가서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할지, 그리고 내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할지 근거가 하나도 없고 방법도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그 막막함, 이 우주의 홀로 우주 공간에 휙 던져진 공처럼 뚝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깊이 인생이다, 철학이다 뭐 이런 거 알기 전에 당장 하루 아침 맞이하기가 두렵고요, 저녁 해가 지는 게 공포인 거죠. 그럼 마냥 인간 쓰레기 자청한, 주민등록도 없이 살아가는 인간, 진짜 개처럼 살아가는, 매일 술, 살인, 마약, 음란, 몸 팔고 그냥 엉망진창 개판으로 살아가는 그런 데가 다 있나. 생전 처음으로 그 동네에 던져져 가지고 애비 없이 밥벌이 하나를 제대로 해볼 수 없는 안방 마님 역할을 하다가 갑자기 길에 내몰린 우리 불쌍한 우리 엄마, 그렇게 한 3년을요 비참하게 살았어요. 밥벌이를 할 방법을 모르니까 엄마가 돈 잘 버는 신랑 덕분에 안방 마님 좀 두드려 맞으며 살긴 했지만, 그래도 돈 잘 벌어다 주는 그 남편 때문에 그런 걱정 저런 걱정 없이 살던 어머니가 갑자기 과부가 되고 나니까 나중에 할 거는 술 장사하던 고급 술집 사장 마누라니까 연관된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참 비참한데, 막걸리 한 병 한 주전자 이렇게 근근히 그저 몇백 원어치인지 얼마인지 그 받아다가 그 지게꾼 아저씨들한테 그걸 이렇게 한 잔에 얼마씩 팔아서, 그렇게 해서 간신히 단돈 몇백 원이라도 생기면 그럼 제비새끼처럼 남아있는 자식 새끼들 굶겨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칼국수를 제가 기억하기에 한 3년을 칼국수만 먹었던 것 같아요. 칼국수만 먹어도 먹을 게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었죠. 그게 지나니까 3년 만에 그래도 칼국수는 졸업할 수 있었으니까 다행인데, 그때는 칼국수조차 먹을 수가 있는지 보장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만약에 빈말이라도 야 걱정하지 마, 조금만 참어, 내가 책임져 줄게, 이런 인간다운 말 한마디 그 후로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일가 친척 나부랭이 절대 안 믿어요. 절대 믿지 않아요. 전복 아버지 살아있을 때 알랑거리면서 다 돈 잘 버는 아버지한테 다 얻어먹던 사람들이거든, 솔직한 말로.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 일가 친척 없는 생고아처럼 살았죠. 그때 만약에 제가 빈말이라도 성경 속에 예수님이란 분이 너 마음에 근심하지 마, 넌 고아 아니야, 근데 너 책임져 줄게, 만약 빈말이라도 들려줬으면 저는 세상에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다른 거 없어요. 나만 믿어, 내가 너 책임져 줄게, 아니 적어도 그렇게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너 떠나지 않을 거야, 너 어려울 때도 내가 같이 가줄게, 너 무서울 때 내가 너랑 같이 있어줄게. 그렇게 두려운 밤에 애비 없는 자식이 되니까 낮에는 그 쓰레기 같은 놈들한테 매일 맞고, 이 분노에 확 불을 지를 수도 없고, 이걸 칼 들고 가서 쑤실 수도 없고, 그럴 용기도 실행할 수 없는 놈, 이 비참한 놈이 아직은 너무 어리고 너무 세상은 크고, 어디 가서 날 좀 도와줘요, 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런 말을 묻는 대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불쌍하던 이 한 놈의 인생에 주님이 정말 놀라운 사실로 찾아오셔서 자살도 실패를 하고 자각증에 시달리던 어느 날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런 예배당 저 뒷자리에 억지로 끌려와 앉게 됐어요. 그리고 태어나 처음으로 이상한 말들을 듣기 시작한 거죠. 신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고, 근데 다 버림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을 해서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계속 주일마다 나와서 듣고, 기도도 그렇게 하고, 노래도 이상한 그런 노래 부르고, 설교도 계속하고, 듣다가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성경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이게 알아진 거예요. 그 알아지던 날 내게 찾아온 얘기는 딱 두 가지였어요. 넌 그렇게 버려지거나 잊혀진 놈이 아니고 하나님이란 신이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태어나서 누구에게, 부모한테서도 개념 자체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을 내가 손으로 만지고 느끼고 이럴 뿐은 아니지만, 천지를 창조한 신이라는 분이 나 같은, 그것도 잘난 놈 뽑아서 고등고시 합격한 놈, 머리 좋은 놈, 운수 대통한 놈, 이런 인테리 이런 놈한테 주겠다는 말이 아니고, 멸망이 작정된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치워 쓰레기에 집어넣어야 할, 지옥에다 던져놓을 멸망할 죄인들에게 딴 자격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와, 이게 무슨 스토리인지 이해가 되던 순간 내가 거기에 끼지 않는다고 할 수가 없죠. 끼려면 인생에서 제일 찌꺼기 같은 놈, 멸망할 자식, 지옥 갈 놈, 죄인, 의미를 다는 몰라도 그냥 대강 느낌으로만 해도 나 인생 지금으로 말하면 80억 중에 제일 쓰레기 오작품 같은 놈인데, 그런 나를 사랑했다. 그리고 딴 조건이나 자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부금 얼마 내라, 적어도 대학 나와야 된다, 똑똑해야 된다, 힘 있어야 된다, 뽑혀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 믿기만 하면, 아니 없는 걸 믿으라는 게 아니고 있는 사실을 하늘이라 믿고 땅을 땅이라 믿는데 뭔 능력이 필요하겠냐고. 근데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걸 믿으라고, 그리고 구원해 준다는 걸 믿으라는데,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을 전 하나님에게서 처음 성경을 통해서 이게 믿어지던 날, 믿는다. 뭘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냥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는데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그 믿는 바가 얼마나, 나만 믿어,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책임질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 같은 놈이, 잊혀진 놈이, 실패한 놈이, 내가 나를 자학증에 시달리던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이 믿어주고 나만 믿어. 이 얘기를 누가 책임지려고 나한테 하겠어요? 그렇죠? 일가 친척도 안 했는데 책임지게 될까봐 한 놈도 코빼기를 안 보여줬거든요. 누가 여러분한테 무슨 책임 들퍼 씌우려고, 걱정하지 마세요, 저만 믿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와주는 건 그만둬 놓고 내가 항상 당신은 혼자 아니야, 내가 함께 해줄게요, 어느 때라도 당신 편에 서줄게요. 여러분, 이런 친구만 하나 있어도, 다윗에게 요나단 같은 친구, 이런 친구 하나만 있어도 세상에 여러분 살맛 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그 얘기를 믿어지게 하시던 날, 전 긴 얘기, 설득이나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제가 설득당한 게 아니고요, 그게 믿어지던 순간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무소유로 살겠다고 했다니까요. 무소유로,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그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날 구원해 준다는데, 그 하나님이 날 믿기만 하라는데, 아니 다른 실력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무슨 의지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아니 그냥 믿기만 하라는데, 아니 있는 걸 믿으라는데 그걸 아니 안 믿는 게 어렵지.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데 해로 믿으라는데 그걸 뭘 어렵고 자식이 뭐 있겠냐고. 그래서 그 하나님만 믿고 정말 행복했어요. 믿고요, 이 사실 한 가지만 알아도 뭐 교리고 뭐고 상관없이 이 진리 하나만 아멘이 되고 나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날마다 눈물로 예배를 드렸어요. 믿기만 하면. 그냥 너무 단순하게 믿었어요. 아니, 저희 가족들이 다 증인이죠. 얼마나 그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무소유고, 지금도 똑같지만 그날 이후로 아니 사람 살아가면서 이 풀칠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근심 걱정이 아무리 돌대가리 같아도 아무리 뭐해도 살아가야 할 뭐가 필요한지는 제가 알잖아요. 그리고 가장 아버지 잃고 가장 혹독하게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험했던 제가 뭐 그런 생각 없었겠어요? 근심 있다면 여러분 중에 제일 근심이 많았을 사람이고, 왜냐면 의지할 데가 없었으니까. 그 시간을 보냈던 제가 나 어린 나이에 가족에 대한 책임은 있죠. 소년 가장인 셈이죠. 그리고 그냥 뭐 없는 것만 하지 않고 아버지의 그 불행한 삶이 이어져 가지고 그냥 매일 지옥 문전 연습을 했어요. 그냥 그 저주가 그냥 아버지 알코올 중독 저주가 그대로 우리 형제들한테 그대로 이어져 가지고 이게 그냥 멀쩡히 없이 사는 정도가 아니라 매일 진짜 매일 살인을 너 죽이든지 내가 죽든지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참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면서 겪었던 바인지라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주님 앞에 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무것도 그냥 보면 그와 같은 저의 삶이 바뀐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때 그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된 거잖아요. 나도 예수를 믿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다른 세계를 맛보았어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한 교인이 돼가지고 한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에 거기에 잠깐만 거기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그런 막 그 인정을 받고 또 막 믿음 있다고 인정받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인정받고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칭찬과 격려를 받아본 적이 없는 제가 욕지거리에 쌍욕에다가 날마다 저주 악다구리만 듣고 한국말을 배운 놈인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욕 한마디 안 하면서 나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인정해주고 딴 재주가 있는 걸 칭찬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도 믿음 좋다고 칭찬해주고 기도한다고 칭찬해주고 교회 별것도 아닌데 조그마한 시골 예배당 봉사한다고 그렇게 칭찬을 해주고 세상에 이 인간 대접받은 게 난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 공동체에서 처음으로 받았거든요. 너무 기쁘고 천국 같았어요. 그리고 그 삶을 저희 자녀들한테 고스란히 똑같은 삶으로 하나님 이분만 믿으면 따봉이야 따봉. 이분만 믿으면. 그래서 아이들에게 똑같이 무소유로 살고 똑같이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주저없이 아이들 낳는 쪽쪽. 저희 아이들 고향이 없어요. 하도 이사하고 돌아다니니까 어디 고향이라고 할 데가 없어요. 애들 출생지가 다 다르고. 왜냐하면 매년 2년에 한 번씩 평균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니니까. 그렇게 하고 살면 이 땅은 어차피 내 고향 아니니까 천국 내 고향이니까. 여러분도 천국이 고향 맞아요? 그거 진짜 본향인 거 맞으세요? 거기 우리 맨션을 주님이 지금 준비해 놓으셨대요. 그러니까 집이 여기서 굳이 더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집 사가지고 지금 자꾸 평수 넓히신 분 여기 계시죠?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시냐고. 여기서 그냥 천년만년 사실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거 미션홈으로 바치세요. 선교사들 들어와서 어디 오갈 데 없대. 그러니까 거기 그 넓은 방이 세 칸씩 나이 먹은 부부가 둘이 살면서 청소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거기. 그리고 날마다 방을 돌아가면서 할 거야? 그러다 일찍 돌아가세요 그러면.
방앗간 제일 적은 것만 쓰시고 나머지 다 선교사 위에서 내놓으시라고. 아니 뭘 그걸 붙들고 난리를 칠 게 있겠냐고. 뭘 이렇게 돈 쓸 일이 있고, 죄 짓는 거 아닌 다음에 뭘 이렇게 돈 쓸 일이 있는데 그렇게 아웅다웅 하면서 그 돈을 많이 지금 저금 많이 해놓고 계신 분 계시죠?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네. 돈 믿고 사실래요? 주님 믿고 사실래요? 돈 믿고 사실래요? 대답 잘하셨어요. 이제 주님만 믿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따라가는 요 또 한 번의 기회는, 제가 예수님 만나 그 기쁨으로 믿음에 관한 한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가 주님이 저를 가장 두려워하는 이렇게 주의 종의 길로 저를 불러내신 거예요. 10년 만에. 10년 만에 불러내실 때, 그때 뭐 다른 거 다 그만둬 놓고요, 저는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내 개인적으로 믿고 따르는 일에는 별게 없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 안 하고 자격증 없는데 어떻게 주의 종이야? 모순이잖아요. 주의 종이란 주님이 세운 종이란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세운 종이긴 하지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정통교단에 다 이렇게 해서 인정받는 신학교 나와서 안수받고 교단이 다 인정하고 모두가 다 아는 그 증을 가진 채로, 그래서 청빙을 받아서 저 중대형 교회 어떡한지 기다리고 있다가 거기 담임 목사로 가서 거기서 또박또박 사례비 이렇게 다 받아가면서 그냥 봐도 상식에 맞게 그렇게 다 주의 종으로 살지만 사람들이 누가 인정해서 주의 종이 되겠냐고, 이런 생각에 의심 한번 하지 않고 가르쳐주는 그대로 믿고 10년 동안 제도적 교회 안에서 보수 정통 진리 말씀 중심주의 오만파의 장자의 교단에 속한 교회에서 철저하게 제가 세뇌당하면서, 내가 주님을 믿는데 뭐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걸 의심할 리가 뭐 있겠어요. 그래서 그거 그대로 나쁜 것도 아니고 다 상식에 맞는 얘기고 그대로 믿고 왔죠. 그리고 성직자고 평신도는 막 하늘 땅 차이예요. 목사님은 여기서 안수받은 목사님이 강단에서 강도권을 가지고, 그리고 교단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사회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모자람이 없어가지고 설교하고 인정받는 사람들, 세상의 지도자인데 교회 목사라는 사람이 찌질하게 해가지고 어디 나온 근본도 별로 없이 어디 조그마한 교단에 어디 가서 그냥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냥 안순지 안 안순지 뭐 그걸 받고 그렇게 인정도 못 받아 그렇게 찌질하게 그렇게 쓰임 받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꿈을 크게 가지고 실력 있는, 누가 봐도 실력 있는 명문대 나오고 큰 교단에 좋은 그 교단의 지지를 받으면서 거기서 인정받는 큰 그릇이 돼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이런 걸 그냥 막 침을 튀어가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던 목사님들이 다 한결같이 그렇게 가르쳐 줬거든요. 그 시골교회 강단이 다 해봐야 이렇게 자른 요 부분만 해요. 예배당이 거기에도 강단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거룩한 강단이에요. 강단은 여기 가서 안수받은 목사가 아니면, 담임 목회자가 아니면 여기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한다거나 강단 앞에 청소를 하는 것도 안 돼요. 불경한 거예요. 그래서 여전도 회장이 청소하러 가려면 여기서 회개 기도를 하고, 주여 이 죄인이 여종이 죄송합니다, 거룩한 제단을 청소하러 가긴 하는데 부정한 발로 여기를 밟는 걸 용서하시고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강단, 그 조그만 예배당에 강단이라고 구분해 놓은 데를 회개하면서 올라가서 막 덜덜덜덜 떨면서, 그리고 걸레로 이렇게 강단 닦고, 이런 걸 너무 순수한 신앙, 믿음 좋은 신앙이라고 가르쳐서 강단을 이렇게 구별하는데 목회자하고 평신도를 얼마나 갈라놓는지, 목사님 그림자 밟는 것도 죄인 줄 알았어요. 전 열심히 특심했으니까. 그런 생각과 가치에 자란 제가 갑자기 주님이 저를 개인적으로 주의 종으로 강력하게 불러내시는데 앞뒤 설명도 없어. 순종을 못하고 1년 동안 그 두려움 가운데 가족들 다 데리고, 금방 태어난 셋째 딸 그저 한 달도 안 된 핏덩어리 데리고, 그리고 큰애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무도 다 미쳤다고 그러고 그 말도 안 된다고 말하는 그런 곳에 나도 그렇게 믿는 바,
그런 나한테 하나님이 그렇든 저렇든 내가 너의 주인 아니냐, 내가 너를 쓰겠다, 그리고 저를 강권적으로 불러내셨는데, 하나님보다는 제가 세상의 평가, 사람들의 인정, 그리고 제가 보기에 저는 중학교 중퇴잖아요. 중학교 중퇴? 가방끈도 짧은 놈이 앞으로 신학교 갈 확률도 없어. 왜? 주일 성수를 목숨같이 지키는 그런 보수 정통 교회에서 그렇게 자랐으니까 이걸 검정고시도 전부 주일날 시험을 쳐야 되는데, 주일날 시험 친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순교를 해야지. 그건 주일날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나는 이건 학벌도 안 되지, 신학교는 갈 길이 없지, 그리고 신학교도 못 나온 놈이 주의 종, 이런 얘기는 상상도 성경에서는 들었지만 교회인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여기서는 절대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 권위가 훨씬 강했기 때문에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라서. 그런데 얼마나 강력하게 저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은 양보 안 하시고 저는 듣고 보고 아는 가치관이 도저히 그 누구를 따를 건지 강요받은 거죠. 너 하나님 따를 거냐, 아니면 세상의 통념을 따를 거냐, 사람들의 인정을 따를 거냐. 지금 생각하니까 그 둘 사이에 요구를 받은 거예요. 근데 부끄럽게도 저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인생에 정말 유일무이하게 순교신앙을 가졌다고 하던 제 믿음이 사람들의 평판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보다 훨씬 더 현실이었어요. 제가 1년 동안 순종을 못하고 진짜 불같은 연단을 겪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딱 한 가지 말씀한 건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돌덩어리 같은 확신,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 이 결론을 얻을 때까지 주님이 저를 다루셨어요. 그 말은 다른 거 없이, 제가 사람이 인정 안 하고 저도 실력이 없고 저는 인격도 준비 안 되고 아무도 인정을 안 합니다, 이런 변명을 너절너절 늘어놓을 때 주님은 단답으로 대답하셨어요. 내가 너를 쓰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여러분 따라가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라면 따라가실 수 있겠어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나한테 그런 일 없어요. 저 김용희한테만 그런 일이 있지 나한테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반드시 있을 거예요. 반드시 있을 거예요. 나만 고생할 수 없다 이 말이야. 주여, 아주 널널하게 예수 믿으면서 세련되게 아주 적당하게 거리 두고 믿고 싶으면 믿는다 그러고 아니면 믿음이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주 귀신 같은 믿음도 아닌 이상한 믿음 가지고 정신통일해 가면서 살아가는 교인들, 반드시 여러분 개인의 수준에 딱 맞게, 저는 저 수준에 맞는 걸 딱 건드렸듯이 그렇게 하고 주님이 마지막 저를 믿음에다가 결론 내게 하셨던 건 다른 거 아니었어요. 내가 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고,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널 쓰겠다고. 이 사실 무한 반복하듯 믿을 때까지 반복하시고, 그 말에 아멘, 그게 믿음이군요 하고 대답할 때까지 저를 다루신 거예요. 그리고 다루시고 그날, 그게 믿어지던 그날, 핏덩어리 한 달이 안 된 셋째 딸 핏덩어리하고 퉁퉁 분 마누라하고 세상에 말하는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을 돈 한 번 없이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첫 사역지를 향해서 대여섯 개 보따리 대여섯 개 들고 12월 첫 주 태백산맥 줄기에 버스 3번 들어오는 오지에 예배당이 있어 본 적이 없는 그 동네에 아무 대책도 보장도 없는데 그 폐가에 겨울에 가면 한 주 안에 반드시 전 식구가 얼어 죽기에 딱 맞는, 상식으로 말하면 정확한 컨셉으로 그렇게 하고 가서 그 겨울을 죽지 않고 저희 가족이 체온으로 버티면서 그 순종의 그 자리에서 살아남았어요. 겨울 그 한복판을 통과하면서 안 얼어 죽었어요. 굶어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광야 한복판에서 저희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이 믿는다고 말하지만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러나 말세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탄식하셨던 주님 앞에 딴 재주는 없는데 똑똑하신 분들 많으니까, 자격 가진 분들 다 그분들 하실 일이 있으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이 너무도 분명한 진리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세. 딴 게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믿는 놈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부름받아서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저희를 다루신 주님 앞에 마지막 이 약속, 너 나만 따라올 수 있겠어? 예. 그 후로 자격 하나 주신 적 없고요. 그리고 이렇다 할 후원 한번 받아본 적 거의 없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인간적, 제가 상식과 통박이라고 말하는 보장 한번, 그날로 지금까지 40년이 넘도록 그런 식으로 누구에게 손을 벌리거나, 그리고 암시를 해서 누구한테 헌금을 짜내거나 이런 식으로 살아온 일은 주님이 아시지만 저와 제 가족들에게 없어요. 그리고 저희 동역자들에게도 없고요. 그리고 가라고 하면 갔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황무지 같은 데를 가면 저희가 살아남은 그 자리가 교회가 됐어요. 가서 섬긴 데가 선교단체가 생겨났고요. 걷는 곳곳마다 정말 주님이 하셨다고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그냥 열매로 드러났고, 그 어떤 사역보다도 더 놀라운 건 이번에도 가는 데마다, 요 최근에도 가는 데마다, 어제는 제가 잠실 월드 거기에 그 지하도를 지나가는데 웬 나이가 드신 분이, 저 혹시 김용희 선교사님 아니십니까? 그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뭐 비슷하긴 한데 뭐 잘 읽어봤습니다. 아, 맞으시군요. 저 캐토릭 신자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 듣고 있고 저 복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어디를 가면 눈물을 보고 쳐다보고 눈물을 쭉 흘려요. 저 예수님 만나서 생명 얻었어요. 변하지 말아주세요. 그 자리에 꼭 있어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자리에 있어주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멀쩡히 사는 것 같지만 불안한지 아세요? 믿을 대상이 없다는 게 얼마나 불안한지 아세요? 여러분, 저처럼 소년 가장 돼보셨나요? 저처럼 무식한 놈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하나님만 아는 그 자리에 부름받아서 그렇게 한번 따라 나서 보셨나요?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전부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무식한 게 어떻게 그런 생각하느냐고 그랬어요. 상식 있고 균형 있는 신앙생활 하라고 설득을 끊임없이 평생 당했어요. 어떨 때는 아들 같은 목사가 저한테 훈계를 해요. 평신도시구만. 그 신학을 하시고 좀 크게 쓰임 받으실 수 있겠는데, 아들 같은 목사가 또 강회장이라고 앉아서 그 훈계를 해요 저한테. 지금도 나이가 아직 그렇게 젊진 않잖아요 제가. 아니, 어리진 않지. 젊긴 하지만 그게 어리진 않잖아요. 뭐 얼마나 배웠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인생 경험했으면 몇 년 했다고. 아들 같은 사람이 딱 폼 잡고 이 반을 이렇게 어금니 반에 이렇게 물고 평신도식만 열심히 했어요. 그 앞으로 좀 신학적 균형을 좀 가지시고 공부를 좀 이렇게 하시고.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그럼요. 저 같은 게. 아유, 그냥 주님 은혜로 그냥. 서러웠느냐? 눈꽃만큼도 서럽다니요. 나 같은 놈을 주님이 불러 쓰시는데. 그리고 내가 뭘 쓰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주님을 따르는 근거는 지금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40년이 넘도록 온 가족과 동역자들과 함께 이 길을 걸으면서 누구한테 혹시나 헌금 암시하면서 여러분한테 다가가는 순회 선교사 있습니까? 혹시나 뭐 선교로 어디 가는데 이러면서 전화질하면서 이렇게 순회 선교사를 팔아서 그래 여러분 헌금 짜내고 이런 사람이 있던가요? 신고해 주세요. 큰일 나요. 딴 걸 하면 괜찮은데 순회 선교사라고 그러면 그러면서 그거는 진짜 사기 중에 그런 사기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여지없이 여지를 두지 않고 제가 늘 이렇게 선포하는 이유가 혹시나 그런 여지가 늘 있으니까요. 우리한테. 주님 앞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이렇게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아마 모르면 몰라도 총체적인 복음 앞에, 복음학교 앞을 통해서 복음 앞에 서시고, 그리고 이전에 나는 죽었고 이제는 정말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오직 믿음의 삶을 살아야 가면서 예수면 다다, 예수면 충분하다, 복음면 충분하다, 이런 고백을 따라 하시면서도 여전히 새로운 주제가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해서 나 이거 제대로 믿는 거야? 똑바로 가는 건가? 그만큼 총체적인 복음을 듣고도 우리가 현실적인 몸뚱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믿음 문제만큼은 항상 교리 따로, 삶 따로, 신학 따로, 신앙 따로, 이 괴이한 걸 만들어 놓고, 여러분 이건 2000년 역사 동안 한 번도 바뀐 적 없어요. 새로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더 긴 말로 우리를 스스로 속이지 마시고요, 분명히 대답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 농도가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에는 주님이 말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요. 거기에 어떤 것도 우리 민족의 장래, 우리 나라의 정치 문제, 우리 교회의 이 타락한 교회 문제, 우리 가정 문제, 우리 자식 문제, 질병 문제, 빈 문제, 무슨 문제라도 주님이 염려하지 마, 나만 믿어, 너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하면 그 모든 것의 결론이 딱 나야 할 만큼 주님은 여러분에게 실제이시냐 이 말이에요. 이 믿음 이하는 없어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미 죽은 믿음이라고요. 영혼이 못 알아들을까 봐 영혼 없는 몸이, 영혼 떠나는 순간 몸뚱이 아무리 멀쩡한 젊은 사람이라고 해도 영혼 떠난 순간 그걸 시체라고 그러잖아요. 송장이라고. 영혼 떠난 몸뚱이가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미 죽은 것이라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이거 그냥 얘기가 아니라 선진들이, 믿음의 모든 조상들이 다 이와 같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삶을 보면 그가 뭘 믿었는지, 누구를 따라갔는지 해석할 필요가 없이 정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돈을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교단 권력을 믿는 사람인지, 진짜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사람인지, 진리를 믿는 사람인지, 신학, 철학, 이론을 믿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숨길 수 없이 드러난다. 이걸 무슨 말장난하고 논쟁할 이유가 있겠어요? 여러분 누구를 믿으세요? 돈이야? 아니면 예수님이야? 사람이야? 주님이야? 아멘.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믿음으로 여러분을 더욱 견고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같이 가자고 하면 어딘지 따라가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두려우냐, 감당할 수 있냐, 이런 걸 묻는 게 아니에요. 감당 못하는 건 이미 주님이 아세요. 너 실력 없는 거 내가 안다. 너 아무것도 누가 인정 못 받는 거 내가 안다. 그게 뉴스냐? 바보야. 너 원래부터 아는 게 없잖아. 누가 너를 인정해 줘? 내가 다 알아. 알고 부르는 거야. 너 때문에 뭘 하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쓰겠다 이 말이야. 누가 맡겠어? 하나님 하신다는데. 아멘. 예수님만 따라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분만.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제정신 남의 정신들이 그 대답을 주님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그렇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분명해지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야? 이거 오늘 골로새서 말씀기도 하셨겠지만 여러분 이따가 좀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주제를 얘기할 때 예수님은 정말 믿을 만하고 그분만 따라가면 정말 되는 건가? 아무리 그렇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 어떻게 예수님만 아는 게 다 결론이 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나시겠는데, 예수님을 좀 더 아시면 그 소리가 점점 줄어들죠. 나중에는 없어져야 돼요. 예수면 다다. 아멘.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것이 가장 최고의 지혜이며 가장 완전한 길인 걸, 이거 확신 못하면 성경 어느 것도 믿을 수 없어요. 이 말에 모순이 생기면, 그러니까 이런 모순에 스스로 속거나
거기에 자기 정신통일해 가면서 어리석은 짓 하다가 주님을 믿은 것 없이 내 상식과 통박으로 내가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나를 설득시키고 내가 속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주님이 딱 한 가지만 물어보실 거거든요. 너 정말 날 믿었느냐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하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믿고 행하는 자야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고 심지어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정확하게 성경적, 신학적, 완벽한 걸로 빈틈없이 가르친 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압니다. 모르십니까? 그랬더니 23절,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너 이 불법을 행한 놈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주 단호하게, 그것도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한테? 주여, 예수님을 주여라고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신학 박사 노릇까지 했던 사람도 마지막 날에 너 나를 도무지, 너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였어? 네가 내 이름을 이용을 했지만 네가 언제 나를 믿었어? 네가 원하는 대로 네 할 길을 갖고 네가 하고 싶은 짓 하는데 내 이름을 갖다 도용했을 뿐이지 네가 언제 내 뜻대로 행한 적이 있어? 쉽게 말하면 주도권이 바뀐 적 있냐 이거예요. 그런 적이 하나도 없는 것에 주님이 속을 리가 없다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가장 유명한 산상수훈의 결론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결론이. 오케이.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 자, 그럼 왜 이 고백이 우리한테 자연스럽고 너무 당연한 일인데, 아니 믿는 게 뭐 이렇게 어려울 게 있겠어요? 그분이 누군지만 알면, 그렇죠? 그분이 누군지만 알면 그분을 믿는 게 왜 어려울 일이 있겠냐고요. 아니 여행 가이드만 해도 앞서 비유를 들었지만 여러분, 세계 유일한, 아니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 병원의 병원장 출신의 최고의 어떤 그 암 전문가가 내 암 수술해 주겠다 그러면 그 사람 시키는 대로 하지 않겠어요? 그걸 뭐 연구하고 뭐 믿습니다 하고 정신통일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권위만 내가 인정을 해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 내 상식에만 이해가 돼도 그 사람한테 내 생명 다 맡기고 목숨 다 맡기고 배째라고 그냥 그대로 맡길 수 있단 말이에요. 시키는 대로 항암 치료 다 하고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런 당연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이상하게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로, 보여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근데 그 이유 하나로 이런 모순된 짓을 한단 말이에요. 말로는 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대단한 신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남 가르치면서 자신은 자기의 삶에 그냥 저 자신이 먹고 사는 것도 못 맡기니까 왜 순종 못해요? 왜 염려가 그렇게 많아요? 무슨 근심이 그렇게 많고 기쁨을 사라지게 해요? 다른 건 뭐 있어요? 불안한 거죠. 이거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되겠어? 하나님 뜻이라고 분명히 알고 순종하는데 이래가지고 난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뭐 이거 되겠어? 이런 그 우울함은 근거가 뭐예요? 그 불안한 염려와 근심은 다 뭐냐고. 근데 그걸 기가 막히게 우리는 합리화하고 그 믿지도 않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스스로 위장하면서 살아가는 일에 서로 가면무도해가면서 그 예배당 안에 앉아가지고 믿음,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탄식하게 만드는, 아니 기도 약속, 응답에 대한 약속만 우리가 믿었어도 기도를 안 하고 개기고 신앙생활 따로 기도생활 따로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대답을 하세요. 그 대답 안 한다고 지금 상황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장로, 기도 안 하는 선교사, 기도 안 하는 목사님, 말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합리적으로. 그 기도는 그냥 염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를 했다는 건 뭘로 드러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그 순종한 결과는 될지 안 될지 희미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 뜻대로 반드시 응답되도록 돼 있어요, 성경은. 그럼 그 응답 먹고 사는 사람인지 늘 상식, 통박, 늘 사람의 수단, 수작 가지고 그냥 근근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살아가는 상식과 통박으로 그냥 계산 가능한 이런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지는, 아니, 남이 뭐 얘기할 것도 그냥 보면 알죠. 저 사람 얘기하는데 믿음이라고, 말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런 믿음 안 가진 사람은 다 불교 믿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그런 믿음 안 가진 사람은 어디 있겠냐는 거죠.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다라는 말, 그리고 결국 믿는다는 말이 실제로 드러나면 따른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말도 재해석이 필요 없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 긴 얘기 없이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내 신앙은 살아있는 참된 신앙인가 하는 건, 나는 모든 일에 염려와 근심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약속하셨어, 이 말이면 근심이 거기서 끝이 나는, 다른 사람 찾아가서 상담하고 막 뭔가 믿을 근거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잖아,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 그러면 진짜 진리가 결론이 돼서 금방 수색이 없어지는.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보셨죠? 한나, 처음 들어보세요? 한나 있잖아요. 한나, 그 암울하던 시대에 혼자 그 눈물겨운 신앙생활을 이어가던 한 아이 못 낳는 참 기구한 울명에 처해졌던 한 여자, 그가 심정을 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불경건한 엘리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이 세운, 옛날에는 선지자나 꿈이나 다른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그 주님의 계시가 임할 때니까, 그때 그 제사장, 어설픈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해 주면서 그가 해준 말을 받고는 수색이 없어지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스럽고 슬픔에 잠겨있던 한나가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서 내가 소원하는 바 그것을 들어주기를 원하노라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으로 받았어요. 다른 체험이 아니라 말씀으로 받는 순간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그 한마디를 듣고 그 얼굴에 수색이 없으니라. 그리고 기적같이 아이를 낳은 게 사무엘이었죠. 그리고 그 난 다음에 입장 싹 바꿔서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다르듯이 자식 한이 맺혔던 여인처럼 아무리 서원을 했지만, 그러나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내 아이를 거기다가 성전에다가 어떻게 바쳐요? 차라리 날 죽여! 뭐 선교사로 헌신하고 서원하고 이 핑계 저 핑계하고 혼자 어떻게 가요? 선교사를 결혼만 시켜주시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선교지에서 아이를 낳으면 어떡해요? 여기서 아이를 낳아야지. 그래서 아이 낳기까지 또 기다리다가 아이가 아직 어린데 어떻게 거기 의료시설도 저간데 어떻게 데리고 가요? 그래가지고 애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나중에 늙어 뒤진 다음에 관에다가 선교사로 가려고 애를 썼는데 부족한 하나님 때문에 결국은 선교사로 못 가고 애 다 키우고, 애 키우고 나니까 어떻게 얘들 손주 나면 누가 돌봐줘요? 이렇게 해서 결국 못 갔더라. 다른 일을 그렇게 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상의 무슨 종교적 무슨 아이콘이거나 무슨 신학적 무슨 이론의 이런 종교적 위안을 위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우상 따위, 철학 나부랭이, 신비학 이런 거에 한 귀퉁이가 아니고요. 기독교의 복음은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 살아 계세요. 아멘. 그분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분의 약속대로 하면, 그분의 약속 한마디면 저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만큼, 아는 만큼, 내가 걱정하다가도 주님이 그 얘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근심이 끝이 나야 하고, 주저거리다가도 주님이 내가 같이 갈게, 두렵니?
걱정이 돼? 능력이 없다고? 아무 걱정하지 마라. 모세 부름받던 얘기를 그렇게 생생하게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뭐겠어요? 저는 입술이 뻣뻣합니다. 누가 알아주질 않습니다. 저는 늙었습니다. 저는 살인자 도망자입니다. 벨소리 나고 그럴 때 주님께서 그때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러시고, 주님이 네가 나를 뭐 위해서 도와주는 걸 내가 너한테 기대해서 한 거 아니지 않냐. 40년을 푹 썩힌 다음에 주님이 나이 80의 늙은이를, 그리고 도망자를, 그리고 목동을, 그를 불러서 세상에 당대 에집트의 바로 왕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고 한 민족을, 온 인류의 장자가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역을 시키실 때, 그가 가지고 있던 인간적 기대를 다 제하시고 오직 한마디, 믿기만 하면 네가 영광을 보리라. 믿기만 하면 네가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왜 이 당연한 믿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안 되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우리 현실을 놓고 볼 때 이 얘기를 들으면서 다들 마음에 부담이 되실 거, 저도 얘기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도 제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 이 세상 돌아가는 통박, 그리고 내 눈에 너무 당연하게 믿음과 분리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세워졌던 그 모든 상식 통박, 이게 하나님의 진리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이 돼서 나를 붙들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왜 우리에게 이런 모순을 가져오게 하는가, 이걸 좀 살펴보려고 얘기의 주제를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한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이 이하의 믿음은 없습니다. 예수님 살아 계십니다. 그분을 믿는다는 말은 다 믿는다는 말이지 일부분만 믿는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게 그분의 제자입니다. 어디든지 말입니다. 내가 갈만하고 그분하고 나하고 죽이 맞은 그때까지만 따라가고, 거기는 곤란합니다. 거긴 내 체질이 아닙니다. 거긴 내 나와바리가 아닙니다. 못 가겠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지만 분명한 이 진리 앞에 정직하게 저와 여러분이 서지 않는 한, 이제 지식을 몰라서, 복음의 진리를, 총체적인 복음을 몰라서 못 산다고 하던 핑계도 될 수가 없는 것은, 여러분은 할 수 있는 한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의 복음을 총체적으로 듣고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은 이미 체험을 하시기도 했고요. 근데 그 정도 내 수준에 맞는 복음 아니고요, 하나님 그분이 주신 복음대로 우리의 믿음은 한치도 물러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고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있기 위해서 먼저는요, 나를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 예수님을 믿겠다는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보통 나에 대한, 내가 누구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걸 자아인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자, 이 자아인식, 이거는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사람이야, 말로는 정의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나라고 하는 인식하는 내가 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못해,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돼, 난 그걸 못 믿겠어, 이 전부 다 인생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내가 결론이에요, 항상. 그럼 그 내가 누구인지를 한 번도 나를 대면해서 직면해 본 적이 없어서, 사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서도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도 내가 바로 나는 이런 사람인데, 만약 누군가가 나의 자존심을 건든다, 나라고 생각하는 그걸 누군가가 한다 이러면, 사람 아무리 순해도요, 아무리 순한 사람도요, 자존심 딱 밟히면요 뱀처럼 머리를 듭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믿는다 못 믿는다는 모든 기준이 뭐냐면, 진리냐 아니냐 이게 기준이 아니라 내게 믿어졌냐 안 믿어졌냐, 내가 항상 결론이에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리 대신
내가 나를 꽉 차고 앉아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아무리 예수님이 날 뭐 사랑하고 뭐 한데도 나는 뭐 안 바뀌어, 그쵸? 그런 생각 아주 강하게 나도 모르게 어느덧 내 안에 딱 자리 잡고 있죠. 괜찮아요. 그건 뭐 억지로 대답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 않기를 정말 바라지만 이제 앞으로 계속 보실 거예요. 내가 얼마나 모든 진리 앞에서조차 항상 결론이 나예요. 내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믿어지지 않아요. 내가 느껴지지 않아요. 아,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자꾸 하고 싶어요. 그거 어떡해요? 이런 식이에요. 그럼 그런 내가 정말 나라고 하는 이 자아인식이 정말 온전하게 된 거냐라고 말할 때 대부분 나도 모르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누가 나를 잘못 건드리거나 나를 무시하거나 인정해 주지 않으면 뭐 질리고 나발이고 상관없어요. 기분 앵 틀어져 버리면 그러면 그냥 관계 딱 끊어지고요. 그리고 더 이상 뭐 예수님도 싫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강하게 내가 나라고 하는 이 자아인식이 나를 꽉 붙들고 있는 이 나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자아인식이 생겼나? 여기 여러분을 나를 이루어 온 여러분 생애 가운데 안팎으로 일어난 이야기가 바로 나를 이루었습니다. 너는 누구야? 하고 물으면 우리는 나 자신을 이렇게 유추해 볼 때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이런 환경 속에 자랐고 내 지금 이렇게 성질 부리고 내가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하는 나의 인격이나 나의 이 모든 것들은 나의 과거와 뗄래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가정에서 이렇게 바르게 난 사랑받지 못했고 용납받지 못했고 나는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고 혹은 나는 뭐 부잣집에서 자랐고 등등 내가 살아오는 동안 내가 주어진 나의 삶에서 내가 부딪히면서 살아온 실제 이야기, 내 삶을 나를 누구라고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지나온 나의 삶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 스토리, 이것과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나를 만들어 온 거예요. 그게 바로 나를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지난 과거 나를 살아오게 했던 나의 삶에 일어났던 나의 스토리, 그게 바로 나라고 하는 사람을 만든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게 내게 일어났던 사실은 밖에 환경적으로 난 고아로 태어났어요, 나는 뭐 이렇게 뭐 결손 가정이에요, 나는 뭐 폭력 속에 자랐어요, 난 뭐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말하는 외적인 환경만 있었던 게 아니고 설명이 안 되지만 내 속에 자라나면서 누가 심어놓은지는 모르지만 내 속에 계속 양심의 갈등과 함께 나를 사로잡아가는 정욕이 나를 계속 그 환경에 막 이렇게 저렇게 반응하면서 나의 이야기를 써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밖의 환경과 내가 둘이 될 수 없게 하나가 돼서 만들어온 엮어온 나의 삶에 실제로 일어났던 스토리, 이야기가 오늘의 나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과거와 분리시킬 수가 없는 거죠. 내 안에 내재된 그거, 그러니까 결국 그런 내가 나라고 하는 이 자아인식을 가지고 왔는데 이걸 철석같이 그게 이걸 진리처럼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이 이걸 진리처럼 딱 버티고 서서 이런 나를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앞으로 계획하고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걸 내 지식과 내 감정과 나의 의지로 그걸 내가 분석하고 판단하고 받아들이고 거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걸 항상 결정하는 게 바로 나예요. 그 나는 바로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가 조금 뭐 저희만 해도 몇십 년을 전 세계 열방을 위해서 열방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계속 추적하면서 기도를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강 사시는 분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뉴스를 볼 때마다 그걸 단편적으로 들으시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싫든 좋든 전문가든 아니 상관없이 각 나라 그리고 온 세계 열방이 대륙별로 열방을 위한 기도를 계속 지금 20년이 넘도록 해오다 보니까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났던 과거 사건과 지금이 연결돼 가지고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진짜 혼돈과 미혹의 세대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끝 지점에 와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무한 경쟁을 하잖아요. 무한 경쟁, 스피드 경쟁만 해도요, 무한 경쟁을 하다 보면 거기 임계점에 도달해요. 그러면 거기를 더 넘어설 수 없는 것까지 계속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고 달려가면 나중에는 그냥 폭발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모든 인간의 탐욕과 오만이 모든 문화와 역사와 이 모든 에너지가 축적이 돼가지고요, 지금 대부분의 경우 제3차 세계대전은 이미 불이 당겨졌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강대국이 되겠다고 지금 계속 팽창하는 힘을 가지고, 그리고 막 서로 이렇게 비축된 힘을 더는 둘 수가 없어요. 간단한 말로 한 예를 들어서 무기만 해도요, 무기가 미사일을 만들었다. 그럼 미사일 생명 수완이 있어요. 더 이상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군비를 만들어 놨는데 이걸 쓸 데가 없으면 이 군비를 만드는 것 때문에 돈 벌고 사람들이 이렇게 경제 구조를 이루어 왔던 이 사회가 무기는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서 한때 돈은 벌었는데 이놈의 걸 쓸 데가 없어. 그러면 무기를 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큰 대공황이 일어났던 미국의 그 가공할 만한 대공황도 바로 그런 국제적인 상황과 맞물려 있었는데, 지금이 바로 꼭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터져도 터져야 되는데 그냥 맨정신에 그냥 있다면 같이 굶어주고, 그러니까 이제는 누군가는 웬만한 거 추리고 나머지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이게 굉장히 군사학적인, 또 정치나 세계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이 세상이 인류 역사가 반복해온 그 패턴이 있어요. 근데 그 임계점에 지금 도달한 거죠. 그리고 그 항상 이 문명이 항상 발전하고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지면 반드시 인간의 안에 있는 죄성이 한도 끝도 없이 무한히 터져나오기 시작하다가 이게 완전히 한계점에 가면, 그럼 이게 꼭 로마 시대처럼 각 제국의 시대처럼 반드시 타락을 하고요, 타락은 더 이상 이 사회를 지탱할 수 없을 때까지 막 가요. 지금 동성애다 우리 한국만 해도요, 지금 좀 먹고 사는 서구 선진국가와 함께 지금 더 이상 갔다가는 스스로 자멸하는 폭발 직전에 있어요. 가정 해체하기 시작했죠. 성 완전히 기준 무너뜨렸죠. 그리고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사회 도덕적 낙태법 합법화 시켰죠. 안락사, 이제는 하나님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죽고 싶으면 그냥 편안하게 죽겠다는 거예요. 이 짓을 지금 주로 서구 이 선진 국가들이 대부분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기독교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 이러면서 한참 세상에 선진 국가의 문명을 누린다고 한참 갔던 그들이 이 미쳐 돌아가는 이 정욕을 추스릴 수가 없으니까 이게 사회 각 영역에 골마 터지기를 시작해서 더 이상은 그냥 봐도, 사회학적으로 봐도 이게 더 이상은 지탱할 수 없는 임계점을 향해서 지금 막 가고 있어요. 어디서 터져도, 무슨 트집을 가지고 터져도 터져야 될 만한 상황, 거기다 제일 심각한 건 사회의 마지막 버팀목이 돼야 하는 종교, 교회가 심각하게 타락을 한 거예요. 심각하게 타락을 했어. 이러면 이 사회의 미친 걸음을 스톱할 수 있는, 막아설 수 있는 정화장치가, 마지막 정화장치가 바로 인간의 사상, 도덕, 철학을 뛰어넘어서 이걸 버텨줄 수 있는 게 바로 기독교의 복음인데, 이 복음을 가졌다는 교회가 썩어서 완전히 죽은 중세 가톨릭처럼 여러분 그렇게 어둠, 타락의 길에 지금 직면해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된 지금 어둠과 혼돈의 시대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회학적인 그런 차원에서 세상을 보면서 걱정하고, 이 혼돈과 미혹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냥 구석구석 다 혼돈 속에 빠져 있어요.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도덕 그대로 무너졌고요, 도덕, 질서, 이런 게 책임, 공리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진 채로 지금 극단의 자아추구, 그냥 개인주의, 지득한 쾌락주의로 그냥 한계 없이 지금 막 달려가는 이 기가 막힌 상황에 맞닥뜨리지, 브레이크 터진 기차처럼 이렇게 서 있는데, 사실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솔직한 말로 말해서
이 모든 세상의 악과 어두움, 이 세상의 이 악과 어둠의 문제, 이 혼돈의 문제가 우리에게 굉장히 두려움으로 찾아오는데, 사실은 세상보다 더 걱정인 것은 세상보다 나라고 하는 내가 더 혼돈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지 않고 세상의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의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의 바로 우리의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 제도를, 지금까지 제도가 모자라거나 아니면 다른 법이 모자라거나 이런 거 아니고요, 인간 다 알 수 있는 도덕적 그 높은 이상적인 철학이나 사상이나 종교나 이거 너무나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타락한 인간의 중심에서 이걸 원하지 아니하고 내가 나라고 하는 이 그릇된 자아 인식에서 출발한 내 마음의 혼돈과 질병, 영적 질병이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이 세상 눈에 보이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되고 사기적이고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세상의 역사는 이렇게 통계를 내보고 이렇게 살펴보면요, 어디가 무슨 원인이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짐작하고 분별이 가능해요. 근데 인간의 마음은 그 모든 세상의 악과 어둠을 만들어내는 건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타락한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와 악은 딴 데서 온 게 아니고요, 사자나 돼지나 개한테서 나온 게 아니고 인간에게서 나온 거예요. 인간에게서. 그러니까 인간의 이 타락한 부패한 마음은 내가 누구인지 이 자아 인식조차 혼돈이 돼 있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없으면서도 그때마다 생기는 정욕, 악한 정욕과 음란과 부정과 악한 정욕과 사욕, 탐심, 이것들로 뒤엉켜져 가지고 양심은 희미하게 있는데, 이 양심이 희미하게 있으니까 난 선하다는 자기 착각이 있어요. 그런데 양심대로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 마음이 썩고 부패가지고 나를 속이면서 남은 판단하고 정죄하면서도 내가 똑같은 죄와 음란과 사기와 부정을 저지르면서 이렇게 뒤엉킨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 잘못된 이 병든 자아 인식이 세상의 이 비극을 만들어 온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왜곡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이런 거짓된 남에게 속은 게 아니고요, 놀랍게도 우리는 내 자신, 나의 이 자아인식, 내가 나에게 속아온 거예요. 가장 무서운 건 지금 이 놀라운 해답이 다 있고 진리가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복음의 기쁜 소식이 있는데 왜 사람들이 이걸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원수가 강해서, 사탄이 강해서, 죄가 강해서 이렇게 불행에 빠지는 게 아니고요, 놀라운 건 이 세상이나 다른 어떤 것에 속아서 문제가 아니고 내가 나에게 속은 게 가장 치명적인 거예요. 내가 나의 이 자아인식 속에 나도 모르게 내가 되어져 있는 이 이걸 한 번도 나를 밝혀보거나 이걸 알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 아니면, 진리가 아니면 내가 누군지를 밝혀줄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누구한테 속고 사기당한 것도 억울하잖아요.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사기당했다는 느낌이 들면 더 분하잖아요. 그놈한테 속았다는 게, 그놈 하면 떠오르는 놈 있잖아요. 그놈, 내 마음을 홀랑 속여서 내 청춘 다 바치게 했던 그놈, 지금도 밥을 많이 먹고 옆에서 코 골면서 자빠져 자는 그놈, 그놈한테 속았다는 게 너무 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놈한테 속은 게 아니고 내가 나한테 속은 거예요. 이 나한테 속은 건 벗어날 수도 없어. 왜냐하면 내가 나한테 속았기 때문에. 딴 사람한테 속은 건 당하고 나면 깨닫기라도 해요. 저놈 사기쳤네, 저놈한테 속았네, 이렇게 알겠는데, 내가 나한테 속을 때는요, 기가 막히게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자기가 양심이 어긋나는 일을 하면서요,
인간에겐 놀랍게도 자기가 자기를 감동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배우라는 말하고 원어상 보면요, 배우라는 말하고 외식이라는 말이 같은 어원이에요. 배우, 외식, 이게 같은 말이에요. 배우는 어떤 사람이죠? 극중 인물이 자기가 아닌데 극중 인물로 자기가 완전히 몰입하는 거예요. 자기가 몰입해가지고 이걸 보통 다중인격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나인데 그 극중의 인물이 되려니까 배우로서 그 극중 인물이 되려면 그 극중 인물 속에 내가 빠져들어가서 내가 자기를 극중 인물에, 만약 이순신 역을 맡았다, 다행이지. 그래도 다행이지. 김순신도 못 되는 놈이 이순신과 동일시해가지고 자기가 꼭 이순신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이순신처럼 살아가면 그것도 놀라운 일이죠. 근데 완전히 이기붕이 같은 놈, 그게 돼가지고 극중 인물에 홀랑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냥 나라 말아먹은 그런 사람이 극중 인물의 사람으로 내가 완전히 내 걸로 받아들였어. 이게 몰입된 사람들을 우리는 신들린 연기라 그래요. 그쵸? 그것도 모르세요? 아니, 그 연기를 너무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꼬박 속잖아요. 그 사람이 그 극중 나오는 그 주인공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일을 위해서 그 배우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그냥 거기 속잖아요. 그쵸? 악역을 했다가 어떤 때는 선한 역을 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어떤 때는 정신병자로 나왔다가 어떤 때는 막 성군으로 나왔다가, 근데 그거에 완전히 몰입을 하는데, 그걸 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몰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그것으로 인식해버리는 거예요. 그 인식하기 위해서 배우들이 그 배역을 하려고 하면요, 아예 그 사람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요 한 방에다 가득 채워놓는데요. 그래서 표정 하나, 그리고 한숨 쉬는 거 하나, 무의식 중에도 그 사람으로서 반응이 저절로 툭 튀어나오도록, 그래야 가장 완벽한 연기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랬다가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가 원래 인식하고 있던 자아인식을 잃어버리고 그 사람한테 쑥 빠져가지고 자기가 그 사람이 됐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누구를 속이거나 죄를 짓거나 막 이럴 때요, 자기 자신에게 대한 이 양심의 소리 때문에요 사람이 어색해지고, 거짓말을 만약 딴 사람한테 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어색해서 얼굴이 빨개지고 그리고 막 더듬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능숙한 사기꾼은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자기가 만든 거짓말에 완전히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진짜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막 진심을 쏟아내고 이렇게 해서 남이 다 속을 만큼 자기 속이는 거예요. 이건 저주인데, 자기가 자신을 속였잖아요. 그러면 미안하지만 이렇게 될 때, 그래서 배우라는 말하고 외식이라는 말이 어원이 같다 그래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자기 양심을 속이는데요, 스토리를 짜요. 자기 스토리를 짜가지고 그 스토리 속에 자기를 변명하고 변호하는 거예요. 난 그럴 수밖에 없었어. 자기가 꼭 피해자인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뭔가 감동시키는 이 기가 막힌 능력이 죄를 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우리의 무서운 능력이에요. 이게 진리에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면서 남을 속였잖아요. 근데 미안한데 남을 속여서 혹시 그거 성공했다 치잖아요. 사기를 성공했어. 미안하게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저주는 남에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거짓말이 자기를 못 믿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남이 자기 말에 속는 걸 봤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 성공했다, 와, 이렇게 하고 자기는 이익만 얻고 떨어질 수 있느냐? 아니요. 마지막에는요, 자기 마음도 자기가 못 믿어요. 이걸 정신분열이라고 말하고 저주 중에 무서운 저주예요. 그러니까 남을 속이는 건, 굉장히 사기치고 속이는 건 자기 자신에게 가해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가해예요. 자기 자신의 존재를 못 믿게 만드니까요. 여러분, 내가 나를 못 믿는 방황,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어떤 군중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 의심스러운데 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속에 자기가 끼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 그걸 치매라고 그러죠. 자기 존재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미칠 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파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무섭게 다루시는 게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 이거 정말 무서운 저주예요. 이거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이건 정직하게 우리가 직면에 서야 되는 거예요. 절대 내가 나 스스로를 속이면 큰일 나는데, 우리는 태어나면서 우리 이런 무서운 자아의 저주 가운데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있는 이제 진정한 이런 거짓된 나의 인생에 맞이한 스토리가 나를 이루어 왔는데, 이게 얼마나 나를 속였는지를 내가 나 자신인 것을 바로 보지 못하도록 속여왔는지, 그런데 그 속인 나를, 그게 진짜 나인 줄 알고 이 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니까 중심이 내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결론이 아니고 하나님이 결론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죽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 신앙인데, 하나님 믿는 건데, 그 신앙에 내가 속았다.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얘기를 주님께서 이 혼돈된 그들의 이 운명을 역사 내내 실제 사건을 통해서, 이 성경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듣도록 말씀한 사건이 있는데요. 성경의 구약의 말라기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그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요것만 하고 잠깐 좀 쉬면 좋겠네요. 자, 말라기에서 보면 구약 성경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시작하기 바로 직전, 말라기 찾으셨으면, 말라기에 있는 줄도 모르던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저도. 자, 어쨌든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이 쫙 갈라지는 부분, 거기에 말라기 1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예, 아멘. 거기까지만. 자,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시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언제 사랑했어요? 하나님 사랑한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했다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언제 나를 사랑했어요? 자, 이 둘 사이에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그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은 사랑받은 적 없어요. 언제 나를 사랑했어요? 이렇게 반문하는 이 얘기가 깜짝 놀라게도 이스라엘 구약의 무대가 되었던, 구약 수천 년의 무대가 되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보인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를 입었던 아주 그냥 주인공들이었던 이스라엘, 주여주여하는 이스라엘이, 그들이 마지막 보인 태도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랬더니 이후에 일어나는 이 이상한 주여 하면서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역사 내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짓만 골라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받은 적이 없다고 발뺌하면서, 그 후에 일어나는 아주 병리 현상들, 경건의 모양 껍데기는 있는데 가장 이방인보다 더 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실패한 모태신앙들, 구약의 이스라엘, 이들이 그 실패한 원인이 바로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그들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라고 말했더니 그냥 얼굴을 확 굳히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뭘 사랑했어요? 우리를 사랑한 게 뭐예요?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이후에 일어났던 이들의 모든 병리 현상들,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고 악하고 그리고 심판받을 짓을 골라하던 모든 뿌리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랑을 했다고 그러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말이 결론이 아니고, 난
그 사랑이요? 나 그런 사랑 싫어요. 받은 적 없어요. 뭘 사랑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 처지와 형편이 다 다르실 텐데요, 그 상황, 그 상황과 그 순간에 주님이 오늘 밤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여러분의 처지,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의 그 당하는 고통, 여러분의 그 여러 가지 막 말할 수 없는 여러 상황,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너를 정말 사랑했어 라고 말씀하시면, 다른 어떤 고통이나 여러 가지 문제나 겹쳐진 상황들, 아주 생생한, 그냥 나를 괴롭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이라면, 내가 너를 사랑한 건 이 모든 것들은 지나가고 변할 수 있지만 난 널 사랑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당하는 지금의 모든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이게 결론이 돼서, 와, 하나님이 사랑을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게 변함이 없는데,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전능한 분인데 나를 사랑했으면 이 모든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실패와 이 모든 것들이, 이 상황 가지고 내가 거기에 치일 이유가 없잖아요.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현재일 장래일 높음 깊음 그 어떤 것이라도 이 모든 걸 압도할 만한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고, 내가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만 변함이 없다면 모든 거 해결이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 역사의 해석은, 나의 지금 일어나는 모든 내 삶의 모든 해석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잠깐 휴식하는 동안에 잠깐 왔다 갔다 하시면서라도 이 질문을 계속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다시 와서 앉으시는 거예요.